어떤 한 직장인이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동료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네가 주차한 옆 차 색깔이 뭐였어? 주차한 차 옆 차의 색깔은 뭐야? 물었어요. 바로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누가 신경 씁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기억 못하지? 다음날 출근했는데 또 물어요. 자네 주차한 옆 차의 색깔이 뭐야? 또 못 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해? 다음날이 됐는데 출근했는데 인사했더니 자네 주차한 옆 차의 색깔은? 또 물어요. 다음날이 됐습니다. 자네 주차한 차 옆 차의 색깔은? 또 물어요. 그때 이 사람이 흰색이야, 흰색.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까? 내리면서 봤어요. 자꾸 물으니까 오늘도 물을 테지? 처음에는 잊어버리고,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고. 그러다가 자꾸 물으니까 이제 유심히 봤습니다. 흰색. 이제 흰색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꾸 물으니까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기억하게 되고 이러한 사람의 어떤 습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자꾸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사랑 하나님이 더 사랑 3. 세 번째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잘 기억하시겠지요? 딱 물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먼저 첫 번째 대상은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두 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뭘까? 시편 23편. 그 부분을 우리가 두 번 동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신약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나타내고 있어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풍성하게 나누고 또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특징적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35절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쭉 봤는데 결론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35절이에요. 바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 좋은데 누가 끊으려고 하겠습니까마는 내가 혹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이렇게 끊은 것처럼 그렇게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 사랑의 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인데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기도 집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이제 듣기만 해서 알았는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마음에서 영으로 강하게 느껴지면서 막 눈물과 함께 막 전신의 떨림과 함께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 은혜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으로 내가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가면 그 당시에는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문과 이과로 이제 2학년이 되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문과는 문과 공부만 하고 이과는 이과 공부만 합니다. 공통 과목 외에 문과는 뭐 국어나 이런 것도 더 하고 이과는 수학, 과학 이런 거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도 이제 대학 시험을 따로 칩니다. 문과 시험, 이과 시험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과를 선택했을까요?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신학을 하려면 문과를 선택했는데 이과를 선택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요즘은 좀 맞지 않지만 이과를 가고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면 취업의 길이 넓어. 좋은 데 취업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문과는 가난해, 배고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저는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과 공부 열심히 했어요. 뭐 제법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이제 입시 이제 원서를 딱 쓰려고 하는데 입시 원서를 딱 쓰려고 하는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목회자의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헌신했던 그때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과 공부를 했지만 입시 원서는 신학대학을 입시 원서를 써요. 담임 선생님이 야, 너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지만 문과를 공부 안 했지만 원서를 쓰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그냥 이과에 관련된 학과를 지원했겠지요. 그리고 가서 또 열심히 공부했겠지요. 그리고 또 뭐 이과 계통에 뭐 취직을 하고 뭐 돈을 벌고. 그런데 제가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고생하다가. 근데 그런 헛된 시간들 또 뭐 그게 나름대로 많은 경험은 되겠지만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때 생각나게 해주셔서 바로 신학으로 목회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붙드심이었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절대 요만큼도 후회 없이 감사 가운데,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에 목회 길을 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각자 개인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이끄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 나오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참 만에 정말 돌아 몇 년, 뭐 수십 년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우리 여기 한 사람도 그 붙들고 있는 손을 절대 놓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게 지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짓을 해서 주어지는 어떤 보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해주는 이런 보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러한 어떤 거룩한 고집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포기하지 못하셔요. 놓지 못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놓지 못해요. 그 사랑은. 포기하지 못해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의 줄로,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으로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특히 잘 말해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그 유산을 미리 좀 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미리 줍니다. 그랬더니 그걸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잘 살면 좋겠는데 집을 나가서 막 허랑방탕하게 있는 돈 막 그냥 다 쓰고 또 죄 짓고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나가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니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던 중에 이 아들이 다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는데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아들, 저 멀리 있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어요. 안아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아버지는 어느 날 우연히 나가봤더니 멀리서 아들이 오고, 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가봤더니 아들이 오고, 그래서 아들을 만나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항상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이 오기를 그곳에서 보고 저 멀리 혹시나 하면서 매일매일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우연히 어쩌다가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오는 아들을 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반갑게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절대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고 항상 그곳에서,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줄,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의 또 한 비유로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건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양 주인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어쨌든 오던 길 가면서 계속 이렇게 주변 찾았겠죠. 자,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찾았어요. 이 찾은 것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찾아진 게 아니라 찾아낼 때까지 찾은 거예요. 못 찾으면 안 돌아오는 겁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았기에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낼 때까지 찾으십니다. 아무리 꼭꼭 숨어도요, 하나님 꼭 찾아내십니다. 이게 바로 끊을 수 없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이런 양처럼 한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십니다.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절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단
고생은 많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품 안에서 나갈 이유가 없지요. 우리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지요. 그 사랑으로 풍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이 줄의 붙드심에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 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잃은 양의 비유에서 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잃은 양의 비유에서 그 양은 잃어버린 바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래 소유가 이 목자의 소유죠. 그런데 잃어버린 바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찾으시지요. 내 소유인데 꼭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잃어버린 바 된 것에 우리 양들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한 마리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다 따라가고 있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죠. 그런데 이 한 마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틀림없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게 틀림없습니다. 또는 가다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가다 보니까 옆을 봤는데 유혹하는 게 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그 유혹에 이끌려서 가다 보니 잃어버린 바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잃어버린 바 된 양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내 고집대로 막 내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모습, 또 유혹에 이끌려서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헤매다가 잃어버린 바 된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셔요. 그리고 반드시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찾아내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줄에 붙드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랑으로 풍성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인물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나라를 통치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압살롬이 다윗을 모반해서 반역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아요. 다윗이 급하게 피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결국 그렇게 다윗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을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에 세워주셔요. 이 붙드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는가? 다윗에게도 신하가 있고 압살롬에게도 그를 따르는 신하가 있습니다. 혼자 반역 못하지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좋은 신하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반역을 저지른 건데요. 이렇게 압살롬에게도 좋은 신하가 있고 다윗에게도 다윗을 따르는 좋은 신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하들의 편이 되셨어요. 다윗의 신하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다시금 왕의 자리에 세우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어요. 압살롬에게도 신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혜를 짜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짜내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 그들의 편이 되셔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들은 다 성공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한 가지 방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3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바로 이 말씀을 다윗이 몸소 아주 크게 절실히 깨닫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을 그 중에 하나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편이 되시고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고 그 사랑으로 풍성하여서 우리 편이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줄을 끊으려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어두운 영이요, 어두운 영 사탄이 이 사랑의 줄을 끊어보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받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욥이에요. 욥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에 의하여 공격을 막 받는데요. 그 공격의 내용이 바로 35절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공격하는 것들이 나와요. 환난, 또 뭐가 나옵니까?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러한 것들이 공격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격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실제로 이러한 공격들을 받았어요. 기근이나 적신, 욥이요 재산을 다 잃게 되는데 이게 기근이죠. 적신, 헐벗음, 굶주림과 헐벗음. 이제 욥이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이, 이러한 공격이 욥에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기근이나 적신, 이러한 일들이 재난으로 인하여서 오게 된 거예요. 천재지변의 재난으로 인하여서, 막 무너지는 재난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아들들이 또 다 죽잖아요. 이런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이 욥에게 있게 됩니다. 원치 않는 일이지만 이러한 공격이 있었어요. 자, 바로 이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이런 위험, 칼, 이러한 것들이 욥에게 있었어요. 이런 박해가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욥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몸에 정말 고통스러운 중병이 걸려요. 이런 질병. 그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곤고라고도 말씀하는데요. 이 곤고, 마음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공고의 상태. 이게 욥의 모습이었어요. 친구들은 또 위로한답시고 다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이러한 공격 가운데에, 이러한 정말 총체적인 공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듯이 욥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간절히 나아갔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하나님을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이 공격 가운데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욥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붙드심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갑절의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나 그리고 어떤 질병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마음의 곤고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줄, 우리가 그 붙드심 가운데에 거하면 우리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어려움은요,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잠시 연단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는가? 이러한 오해는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절히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날 때 더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주변 환경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사라진 것이다. 아닙니다.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향하여서 힘써 나아감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인하여서 다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들 줄을 붙잡고 기둥을 붙잡고 하나하나씩 붙잡고 어떻게든지 이 바다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풍랑은 점점점 더 거세집니다. 붙들고 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때 선장이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에게 외칩니다. 다들 그 붙드는 거 놓고 밧줄로 몸을 막 묶으시오. 밧줄을 몸에 묶으세요. 이렇게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선원들은, 어떤 사람들은 묶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도 묶지 않아요. 그냥 계속 붙들고 있어요.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밧줄로 몸을 묶은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붙들고 있었던 것, 기둥이나 줄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더 풍랑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그 힘을 지탱할 수 없어서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 밧줄을 몸에 묶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내 몸에 묶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붙들어 보려고, 자, 거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림 바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풍성한 사랑의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듭거듭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절대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셔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사랑을 향하여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서 그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지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묶어버리면 주변에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흔들러도 내가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벗어나지 않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늘 따라갈 수 있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묶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나를 붙드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사랑의 많은 표현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다 받아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가서 다 이 풍성한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복의 주인공의 삶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